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고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래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근심이 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근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 근심은 세상적인 염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하는 그 영적인 그런 근심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게 되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게 되어졌죠. 그런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책망하게 되어지게 될 때는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 더더군다나 옛 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 같은 때는 사람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두 말하면 잔소리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마디 두 마디 하게 되면 또 듣기가 거슬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사랑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받지 않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책망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바른 신앙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며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꺼리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먼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도 되고 또 오해하게도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인해서 이제 긴장 관계가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책망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근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제 그래서 바울과 좀 꺼리낌이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근심이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는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 근심할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염려하게 되고,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이거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치게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또 내가 왜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근심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해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이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생각해 봐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열심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이 뭐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복을 누릴까 하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길 원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썩어져갈 욕망을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져 가는 것, 그리고 다 쌓은 것 같으나 금세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라져 버릴 것, 이런 것에서 소망을 두지 못할 것들, 그 마음을 두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그것을 더 많이 얻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는 그 근심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근심은 똑같은 근심이지만, 근심의 단어는 같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는 세상에 관한 염려와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염려하다가 더 많이 먹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또 많은 것도 잊게 되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땅의 것에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지어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이 근심은 우리 자신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여기 11절에 들어가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여기 보면 간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절함, 이전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세상적인 것에 염려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심이 없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에 대한 책망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학에 관한 단어죠. 이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게 옳으냐 그런 것, 이제 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다루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과거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아하,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오늘 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육신으로 혈기내고 분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제는 내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때로는 분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것에 대해 이제 분내는 마음들이 있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분내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해서 이제 분을 내게 되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 두렵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 과거 구역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지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수요일 예배 우리 엠마 성서 연구를 하면서 말씀했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심판을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 사회는 이제 사람 옆에 책망하기도 어렵고 또 다 자기 잘난 시대가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그냥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구약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생각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죠. 죄를 저지르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과거는 영적으로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게 하죠.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미쳤어도 세상의 것들을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미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더욱더 크다라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한 은혜를 받고 보면 더 은혜 받고 싶고 그래. 근데 이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게 다 이상한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이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열심히 가서 그 예배하느냐,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한 번 정도 세상으로 가도 되지 뭐 굳이 매주 빠지지 않고 가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면서 아주 거기에 자유롭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들드리냐, 예배 못 나오냐 그러면 아유 영상으로 본대. 진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봤으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정말 집중이 잘 안 돼, 그죠?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셔요? 다 계셔. 요즘에 아이들 그 교회 학교에서 복음성가 부르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하면서 그 성령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설마 어느 날 예배가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는 과연 우리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알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악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열심하게 되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 벌하게 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런 것,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근심은,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실천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고 근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근심과 염려하는 것을 보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 근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쓰고 근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했던 문제도 다 날아가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한다. 그러나 세상 것에 염려하면 이 세상 것을 통해 만족도 못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되어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심을 해도 세상적인 거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제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근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근심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그거는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니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더웠던 폭염의 날씨고 또 밤이 우당탕탕하면서 또 큰 비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변덕이 심한 날씨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이럴 때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걸 바라보면 이렇게 아버지 기후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염려는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했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것, 또 세상의 것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갔던 것, 세상에 우리 인간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우리가 세상에 누리려고 했던 것이 오늘 나 자신만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그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열심을 갖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니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서 영적인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많은 열악한 환경들, 정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이럴 때 마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하려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정성다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일 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정,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의 신앙으로 자라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어진 기도 제목들 말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저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루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많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이런 영적인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총과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세상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 우리에게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할 때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가 잦아듭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세상의 염려,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아버지 한목의 정력에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바라다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났으니 세상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분명 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 가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준비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근심한다면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의 가까이에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이 있게 되고 아버지의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이때 더더군다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나 천지를 진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